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권능이에요. 오전에는 새벽제단은 교회의 건세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권능은 교회의 건세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단어 하나를 질문 던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알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인 동시에 무슨 뜻이냐? 성도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된 여러분들이 교회화되고 작은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권세가 있는 곳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일단 18절 한 구절 찾습니다. 찾으셨죠? 자, 찾으셨으면 자, 하늘이 떠나갈 듯이 큰 목소리를 쓴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의 이 권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어지시죠? 자, 아침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들을 하시던데, 자, 저를 쳐다보세요. 권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죠?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 새벽제단에 안 나온 분들이, 하늘에서 매면이 아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교회가 매야 돼요. 교회가 풀어줘야지. 교회가 권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 때 풀리는 것이에요. 맬 때 매이는 것입니다. 자,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갈보리란 단어, 에클레시아란 단어, 그리고 이런 어떤 성경에도 이제는 핵심을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충만한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17절로부터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역병은 안수하면 떠나갑니까?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믿음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것을 주시려고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다른 데보다 현저하게 빈도가 낮아요. 왜? 믿지를 않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던지우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의 한국교회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에 좀 투자해갖고 물질적 한난에서 복 좀 받는 거, 요 정도 안 풀리던 일들이 신기하게 풀려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거는 성경에 그냥 극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정신들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양자의 영을 지녔습니다.
그 어떤 정신들을 차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이 본질이 회복돼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이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것을 예측했을 때 말이에요. 설마 우리는 그렇게 했는가. 뭐 그래서 TV에 나와서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뭐 이 역병이 언제까지 갈 것이다 뭐 서로가 막 했는데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3월 20일 정도 되면 한국에서 한 10,000명 가까이 될 거고 그때의 절정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역병을 잡으면은 이제 숙진다. 고개가 꺾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러나 이때 잡지 못하면 5월까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잡히고 있습니까? 안 잡히고 있습니까? 예, 안 잡히고 있어요. 더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이제는 뭐 전 세계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이제는 집과 최소한의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결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안 걸리니까 단장 시내에만 나가도 수원 시내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죠?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의 증상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열되면 갑자기 끝나는 수가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이에요. 별 증상이 없다가 갈 수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의 알곡으로 여러분이 심어져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됩니까? 천국이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게 참되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크냐 작냐를 떠나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 여러분의 주는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자, 목소리들을 좀 2배, 3배로 2배, 3배로 앞에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특히 더 강력하게 외치세요. 강력하게.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 돼. 그냥 와서 시간을 1시간 정도 지나면 뭐 성회가 끝나겠지.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간다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세요. 교회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터져라고. 뭐라고요? 목이 터져라고. 그러고 집중하고 졸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감을 선포한다. 아니 왜 졸기는 왜 졸아? 이 귀한 시간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나른한 생각, 잡생각도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모독하지 마세요. 뭐 교회에서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런 건 전면적인 모독이지만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정신들 못 차리고 졸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딴 곳에다 무엇을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 안 나온 것보다는 훨씬 낫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 줄 모르나.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능숙한 신앙인들을 믿고 교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만 바라던 그런 인생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8장 1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세요. 아빠 아버지. 조금 더 크게 아빠 아버지. 조금 더 크게 아빠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목청의 어떤 이 단계가요, 그냥 그 단계를 못 넘어서고 있어요. 그냥 웅얼거리고 자아의식에 빠져가지고 창피한 일도 아닌데 그냥
그냥 동일하게 뭐 어떻게든 뭐 내가 살겠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급함으로 소망 가운데 부르짖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타임들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온 영혼육에 마비가 오고 온 영혼육에 공포가 다가오는 걸 다시 느끼게 돼. 그러면 다른 일들 막 하기가 싫어져요. 모든 핑계를 마귀의 습성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에게 핑계대요. 남편에게 핑계대고 아내에게 핑계대고 짜증내기 시작하고 이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 탓하기 시작하고 옛 시체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활력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축복은 어떻게 알려주시냐 그러면 계시로 알려줘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 수단이고 통로인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요.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산 꼭대기에 만약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다 모두 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가다가 다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숨 막혀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산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눈높이만큼 눈을 맞춰주시고 나를 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면요,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영과 진리로 순종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요즘 제일 많이 교회마다 전화 받는 것이 이런 전화들이에요. 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사역자들에게 전화해서 꼭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다녔거나 늦게 다녔거나 그리고 많이 다녔거나 적게 다녔거나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질문들을 던진다면요,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은혜의 한계는 거기까지. 지금 와가지고 교회가 자리 잡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동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도 통계가 드려보라 그러나 하니까, 자, 지난주에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보세요. 사역자 집안만 있어요. 목숨 걸고 그게 영의 차이인 거. 나머지 안 드리잖아. 드리지도 않잖아요. 이게 헌신이란 말입니다. 별건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흙이기, 우리가 먼지기. 이럴 때일수록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진 않는가? 내 인생에서 이 나라가 나한테 어떻게 해줘갖고 내 신분이 좀 바뀌질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영의 올바른 전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의 양식의 크기와 양을 측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능숙한지 능숙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체크하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체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보내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계시의 영인 것이에요. 계시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었죠.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 존재를 다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계시와 권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이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신령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수, 병이 떠나감을 선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안수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력이 강건하게 됨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자. 여러분, 사람의 특성은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사실 인간은 100년도 못 살아요. 이 땅의 삶은 간단합니다. 100년 안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100년 안에 규정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이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사는 사람들보다 그 이름이 더 빛나는 것이에요. 거리의 여자였어요. 고아였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만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우리 속에 나라 역사합니다. 그때 동네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배운 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가진 재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의 이름 중에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알려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2000년 전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네? 2000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앞으로 영원토록 그들의 이름은 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 앞은 아니어도 하나님 가슴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요, 양자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교회에서 품는 것이에요.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보면요,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천국 없는 인생은요,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역병이 창궐하고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궐할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요, 완전 실패의 인생들처럼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각 건물마다 막 CCTV 달기 시작하고 이제 집에다가 CCTV를 2배로 늘린다고 해가지고 역병이 들어올 집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아들 보러 갔다가 유럽은 괜찮겠지 하고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왔는데 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번지지 않기를, 더 이상 번지지 않기를, 군대가 나라에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세요.
군대가 동원되기 시작하면 신앙의 자유, 여러분의 개인의 자유도 속박당합니다. 지금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움츠리고 사는데 하나로 똑같이 여러분들 개인의 자유들을 속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역병의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보는 가정들이 있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고 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 회사라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서울에 버스 회사를 빌딩에서 이렇게 찍어서 사장님이 올렸어요. 버스가 300대 이상이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운행하면 기름값이 들어가거든요. 기사들 봉급 줘야 되니까. 몇 대만 기본적으로 계속 그냥 돌고 있고 여러분 알죠? 작은 미니카들이 수백 대가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업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기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그런 사태가 실제로 벌어져요. 외쳐봅시다. 이 나라에서 교회가 바로 설 때 역병은 떠나간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에게 다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게 나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주는. 교회 안에 와서는 역병 얘기들 예배 시간 빼고는 여러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없애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서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전 세계의 의사들이 미국도 손들어 버렸어요. 트럼프도 손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물론 중국은 완전히 항복해 버렸고 전전전 자료들을 숨기고 있어요. 누가 이기게 해야 되느냐? 소망의 하나님. 무엇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참된 기쁨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자,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자, 모든 기쁨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 모든 평강의 기쁨이 누구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임시적이었구나. 이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여러분.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려야 돼요. 땅에 기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라. 땅에 기는 것도 밟아버려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찬송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는 것. 이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임시적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영원하고 무한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힘들을 내야 돼요. 구원의 인생은 부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소망도 참됨이요. 여러분은 제사함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십니다. 자, 15장 1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의 목표도 하늘에서 목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세를 사용하여서 권능을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 마음 전체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소망이 빛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기 팔 자기 다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질병이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 여러분들의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성전에서 부르짖어야 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린도후서 보세요. 그 여러분들은 자 6장 7절, 8절, 9절, 고린도후서 6장 7절, 8절, 9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의의 병기를 가져야 돼요. 찬송 502장 1절로만 드리겠습니다. 찬송 502장 1절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자, 노아의 8 식구는 어디 안에서 소망을 얻었어요? 방주. 그땐 더 심각하죠. 밑엔 다 죽어버렸어. 네, 그리고 이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해 주셔야 돼요. 어린 모세는 어디에서 소망을 얻었어요? 갈대상자 안에서. 이 방주와 갈대상자가 구약에서 성막,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근데 갈대상자에 대한 언어와 방주의 언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것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런 거죠. 이 감사가 넘쳐날 때 지각과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인. 아멘. 예,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아멘 잘하고 찬양도 말이에요. 아주 뜨겁게 할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 역사해야 돼요.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족을 천국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가족을 작은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지만 여러분 언제 그랬는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저희 교회가 가장 힘들 때 예루살렘 성전을 저기에다 세울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21일간 부흥회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신앙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초등부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을 더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멈칫멈칫하고요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송곳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주머니에 넣고 있어도 뚫고 나오는 존재예요. 사단의 심장을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뚫고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역사하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소리 내어서 읽을 수 있는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말씀을 크게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의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성경을 부르짖어 읽을 수 있다는 것에, 자, 웅변대에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들릴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누리면서 성경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고, 자, 특별히 주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머리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술사 시몬의 마음 같은 것이 있었더라면 오늘 대가를 치르고 완전히 빠져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넘어지고 자빠져도 울면서도 매달리는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스데반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은사가 들어감을 선포하고 은혜의 역사가 선포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디모데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바울 사도의 안수로 말미암아 불일 듯이 은혜와 은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열방의 재물아, 바다의 충만한 복들아, 바다의 충만한 부여야,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들어오고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성령의 각종 좋은 것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교회는 강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약한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집사가 경기도 여기를 대표하고 있죠. 권세를 가졌다고,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사도 법회도, 그래 뭐 사람들이 막 끌어 넘치는 지하철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건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미사도 법회도 같이 금해야 되는데 기독교만 제한하자고 그 안건을 들고 나오는 이자는 지옥의 백성이, 그렇게 가르치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욕먹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도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 회개할 줄, 동성애나 찬성하는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철저하게 회개할 줄,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철저히 회개하라. 여러분들 욕먹이지 마세요.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에 정확한 증거가 부활이에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홀로 외로운 강야에 홀로 섰을 때 한덩이 샤론의 백합화처럼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등경 위에 올라간 등불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냥 뭐 저는 뭐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듣고 뭐 이러면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레마되면은요, 주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점이 옵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신앙을 보여라. 이럴 때 여러분들이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줄을 던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교회를 대항하는 악한 악의 무리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악마의 계계가 이 땅에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를 침탈했던 각종 더러운 영들과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면서 자기 배를 채우던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아빠 아버지. 예, 아멘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보잘것없는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특히
베드로는 괴로웠을 거예요. 아니 11분의 제자 자체가 다 괴로웠을 거예요. 이제 깨달아 알고 영으로 막 느끼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선생님이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막 그 느낌이 더 오는 거예요. 기도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사회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어요. 영향이 없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뛰어나가지 못했어요.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가슴에 안겨서 함께 마지막 성찬을 취하고 그랬던 그도 아무 소리 한마디 못했어요. 인간은 그때의 양심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죽도록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못한 것만 기억에 남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피로 씻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했던 것만이 나중에 기억납니다. 그런 정죄함이 계속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의 단계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에서 구원은 받겠지만 낮은 단계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천국은 침노 당하나니 침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적용되면 남은 이만큼 받는데 남은 100개를 받는데 여러분 30개밖에 못 받는 그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벌어져요. 오늘 두려움이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밟았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자, 14절로 15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권, 인권, 물권, 특히 인간관계, 여기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만과 이기심,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못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짜증 부리고 그랬던 것들도 오늘 다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또 다른 이기심이고 또 다른 연약함이에요. 나를 숨기기 위한 또 다른 우울한 증세 중에 하나가 교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요, 이분이 생명의 보호막이 되고 생명의 방패막이 될 때는요, 자기들끼리 영의정하겠다, 우의정하겠다, 좌의정하겠다가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방패막이 딱 사라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집 나간 탕자처럼 그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순간에 우리는 흙덩어리로 딱 증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켜 교회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부터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따라서 마음을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자,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급하고 소망의 순간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집단같이 보였어요. 이들. 재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하나 있었어요. 이게 특이해요. 모세가 선택받고,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요셉이 선택받고, 다윗이 선택받고, 바울이 선택받고, 그런데 오늘은 마가의 집 딱 한 집, 부요한 마가의 집 딱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그럴 때 거기를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고 분산되는데 거기에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온역을 이길 능력이 직접 있습니까? 역병을 다 쫓아낼 능력이 직접 있습니까? 가난을 완전히 박살낼 능력이 지금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남편들을 완전 변화시켜서 오늘 저녁 성에 와갖고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 능력을 부여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날이 와 있는 거예요. 미래의 현실을 소망으로 앞에 딱 당겨 놓으세요. 그래서 미래가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 것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같이 보여요. 숫자도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120명이에요. 그때 사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그런 거죠. 예? 집안 말아 먹으려면은 네? 교회 나가라. 그렇던 일제시대하고 보다도 더 강팍하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성경을 봐라, 말씀을 봐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아니 나무에 달려 죽었.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저주 때문이에요. 따라서 나의 저주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속량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4절을 그리고 찾으시고 읽으실 때 특별히 저가 나무에 달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저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할 때는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 여러분 나음을 얻었어요. 이 나음에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자 따라서 형통이 함께합니다. 나음은 영권, 인권, 물권이 나아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은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변화되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그 능력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앞서가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의 능력이고 모든 것을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법안이나 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싹 죽는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얘기합니다. 20장 3절로부터 6절, 3절로부터 6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과거의 형상을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형상은 에베소서 2장 1절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 시체들이었다 그랬죠. 자, 여러분이 살아남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예수의 피로 살아남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악의 계계를 부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아직 시체인 거예요. 교회에는 나와도 시체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움직여요.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가끔 좀비 영화 보죠, 그죠? 피를 보면 막 환장을 해가지고 막 본능적으로 달려들죠. 권력, 명예, 권세, 물질에 환장해갖고 달려들고 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들은 성령의 검으로 목을 쳐버려야 돼. 목을 쳐버려야 돼. 그 역사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깨어있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일어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 좀 녹슬었습니까? 얼른 가르세요. 얼른 보혈로 씻어서 날카롭게 세우세요. 보혈과 말씀으로 세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 말고의 길을 자르는 베드로처럼 잘 사용해야 되는.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 능력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3단 콤보로 3박자를 맞춰서 영혼육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들 성령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자, 이 안에 여러분의 그 능력이 역사함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그 능력은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살아나는 능력.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들이었는데,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크게 따라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저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2m가 다 확보됐어. 예? 2m가 확보됐어요. 여러분 입에 있는 침이 반주자까지 안 튀어. 네, 앞으로 보고 하니까 제 앞에까지 안 튀어요. 저기 권사님 맨 뒤에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침이 여기까지 날아오면 이거는 뭐 그냥 슈퍼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러스도 보니까 이건 인플루엔자는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말이에요. 조심도 해야 되지만 이 안에 담대함이 있으면 감기 기운인지 뭔지 알 수도 없듯이 그냥 같이 사라져 버리는. 여러분, 질문 던져요. 감기가 더 강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가 더 강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결과물만 보면. 네? 여러분, 그러면은요, 문둥병 균이 더 강합니까? 감기 기운이 더 강합니까? 원래 문둥병 균은 되게 약해요, 여러분. 근데 몸에 침탈해 갖고 오래 잠복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감기가 더 균이 강해요, 여러분. 잘 안 죽어요.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요란 떠는 것들 치고 진짜 강한 건 없어요. 감기는 수천 년 동안 계속 명맥을 유지해요. 그런데 메르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죠. 우리가 면역 체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얘도 이번에 이기고 나면은 잘 못 옵니다. 여러분, 지금 흑사병 걸려 죽는다고 하는 사람 많이 만나요, 못 만나요? 폐렴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 많이 만나요, 안 만나요? 결핵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하는 거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는 결핵으로 많이 죽었어요. 폐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령된 거예요. 감기가 제일 세요, 여러분. 감기에 대한 특효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가 감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기운이 감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풀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안에 생명기운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생명의 보호막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능력은 그래 실로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인데,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 그랬어요. 적어도 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요, 어떤 짓을 벌였느냐? 계속 사람들을 조정해갖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인생들을 해갖고, 저도 교회 다닙니다. 요즘은요,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사람들 얘기를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전제 조건을 깔아보기. 폐역의 백성들이요, 메뚜기 정신으로 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어난 축복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너희가 한 자라도 더 배웠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들었고 이 나라에서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너희가 바로 서는 길은 복음의 레마되어서 성령의 지혜가 나와서 가장 올바른 판단들을 하여 이 나라 백성들이 우매함에 빠지지 않고 무지함에 빠지지 않고, 무지함에 빠지면요 좀비 현상이 나타나요. 집단 현상이 나타나요. 줄 서 이러면 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요독으로 끌려가자 이러면 끌려가서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서 막 쥐잡아먹고 막 군뱅이 잡아먹고 어떻게든 살려 그러고. 현명한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 어디로 달려? 화장실로 달려가. 여름에 구더기가 끓어오르죠. 구더기를 파내. 똥물하고 같이 그걸로 견디는 거 치료예요. 그걸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왔던 거예요. 그렇게 지킨 신앙이에요. 그렇게 이긴 신앙들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역사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냐?
로마서 8장 11절에 얘기하는 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질병이 다가와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는 능력인 거예요. 죽임을 정복하는 능력임을 친히 증거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교회는 천국 보좌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밟으셨습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원래 보좌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 돌아가니까 우리의 위치도 달려졌어요. 믿는 자의 위치도, 성도의 위치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도 달려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읽어주세요. 자,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이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보좌가 회복되었습니다. 천하 만물을 향한 권세의 회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교회를 통하여 올저다. 예, 마찬가지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간헐적으로 받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유황받을 복드리면 연속하여 더하여서 말하지 않아도 시와 때에 맞춰서 그렇게 오라고 부르짖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레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수적으로 레마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가 우리의 번제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할 일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위치는 권세의 위치인 거예요. 구원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유지는 복종의 유지예요. 구원의 유지는 순종의 유지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가진 축복은 영원합니다. 교회가 가진 축복은 불변합니다. 교회가 가진 축복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길만이 여러분이 우리가 행복하게 충만한 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허락된 축복은요, 주의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 오늘 각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나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의 순종의 능력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보다 여러분의 순종에 의해서 계속 기적으로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계속 기적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850명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인간 내면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실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땅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요, 이 능력이 그냥 스스로 드러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드러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막 강요하여서 좀 드러나는 척하다, 이런 것은 이제 필요 없는 시대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가짜부를 드리려는 마음들을 여러분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가짜부를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짜부를 드리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다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